할렐루야. 오늘 이 자리에 모이신 성도 여러분들, 그리고 헌신을 다짐하는 우리 장로님들 가운데 성령 주시는 은혜와 평강이 가득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들, 누군가의 아버지가 된다는 것은 많은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가정이란 공동체를 책임지고 그 가장의 역할과 무게를 감당해야 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 영적인 아버지는 담임 목사님이십니다. 그리고 교회와 성도들을 돌아보며 아버지의 역할을 하시는 분들이 또한 장로님들입니다. 그 아버지들에게 저는 오늘 마가복음 말씀을 통해서 같이 은혜를 나눠보고자 합니다. 여러분들, 부모님들이 자녀들의 이름을 지을 때에 심심풀이로 이름을 짓는 분은 안 계실 것입니다. 그 자녀의 이름을 짓기 위해서 하루, 이틀, 몇 달을 고민하면서 무슨 이름을 지을까 고민하실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그 사람의 이름은 그 사람의 정체성, 그리고 얼굴, 또 그 이름대로 살아라 라는 의미가 있기 때문에 그 이름이 정말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저희 교육자들만 보아도 이름만 딱 봐도 목사님, 전도사님들이에요. 제 이름이 뭡니까? 한창대. 제 이름을 유종일 목사님이 지어주셨는데 창대하게 살아라 라는 뜻에서 지어주신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영육간에 창대하게 잘 살고 있습니다. 근데 저뿐만 아니고요, 우리 이하림 목사님,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아들, 곽건능 목사님, 권능이 있는 아들, 김현철 목사님, 하나님의 현명한 지혜와 명철이 있는 아들, 홍사무엘 목사님, 말할 것도 없습니다. 사무엘과 같이 사는 하나님의 아들, 우리 김경자 전도사님, 경건한 하나님의 딸, 최성재 전도사님, 성스러운 거룩한 임재가 있는 아들, 조한을 전도사님, 하늘에 속한 하나님의 아들. 물론 제 마음대로 해석을 했습니다. 원작자들에게는 전혀 물어보지 않은 이름의 해석입니다. 그런데 이름만 들어도 목사님, 전도사님 같지 않습니까? 제가 서울신학대학교에 딱 입학을 했는데요, 그렇게 학생들 중에 성경 인물들이 많은 거예요. 제가 성경 인물들과 학교를 다녔습니다. 보니까 모세, 다니엘, 드보라, 마리아, 사라, 에스더, 다윗, 제 다 친구들이에요 지금. 여호수아, 요한, 바울, 사무엘. 제가 알고 있는 사무엘만 5명이고 제가 알고 있는 다니엘만 4명이 있습니다. 거기에 예레미야도 있다고. 예레미야. 신학교에 올 정도면은 부모님들 대부분이 목회자시거나 중직자 가정이기 때문에 그 이름을 지으실 때에 그 성경 인물처럼 살아라 라는 그런 의미로 이름을 지으시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목사라는 직분, 장로라는 직분 또한 하나님이 주신 이름과도 같은 직분이 아니겠습니까? 너는 목사라는 직분에 걸맞게 살아라, 너는 장로라는 직분에 걸맞게 살아라 하고 주신 것이 바로 장로라는 직분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차두리라는 축구 선수를 아실 겁니다. 그 아버지가 워낙 유명한 분이죠. 차범근 씨인데 온누리교회 집사님이세요. 역사상 가장 훌륭한 축구 선수가 바로 차범근 씨입니다. 손흥민이 현재 진행형이면 차범근 씨는 전설, 레전드입니다. 그분의 이력을 잠깐 말씀드리면 73년도 K리그 최우수 선수, 79년도 독일 분데스리가 올해의 팀 선수, 80년 독일 미래팀 베스트 11, 80년 세계 올스타 11, 86년 서독 올해의 선수, 97년 대한민국 대표팀 감독, 2004년부터 6년간 수원 삼성 감독, 2001년부터 축구 해설위원, 99년 아시아 세계 선수 등 한국 축구의 전설이라고 하기에 부족함이 없는 그런 이름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차두리가요, 차범근 씨의 둘째 아들이에요. 이 차범근 씨가 애들이 3명인데 첫째가 하나, 둘째가 둘이, 셋째가 셋째입니다. 얼마나 이름을 직관적으로 편리하게 지으셨는지. 그래서 이름이 둘인데, 이 차두리는 축구를 하면서 아버지의 존재가 정말 든든한 버팀목이 되었을 겁니다. 그런데 이와 반대로 아버지의 그림자 밑에서 또한 굉장히 힘들었을 것 같아요. 그 아버지의 그늘을 차두리는 평생 벗어날 수 없었을 것입니다. 아버지만큼 전설적인 선수가 되지는 못했지만 그 그늘 아래에서 아버지의 뒷모습을 보면서 내가 아버지의 그림자라도 쫓아가야지 하는 마음으로 정말 열심히 훈련하고 축구를 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랬더니 아버지만큼은 아니지만 훌륭한 축구인이 되었어요.
차범근이라는 그림자를 떼놓고 보면은 차두리라는 선수는 굉장한 인물입니다. 2001년부터 2015년까지 국가대표를 했어요. 국가대표가 쉽습니까? 정말 어려운데 15년 동안 국가대표를 하고 독일에서 10년간 프로 선수를 하고 대표팀 코치로 3년을 지내고 지금은 오산고등학교 감독을 하는데 얼마 전에 있었던 고등학교 평가전에서 전승 무패로 우승을 했다고 합니다. 아버지의 뒷모습을 보고 그 그림자라도 밟으려고 열심히 따라갔더니 훌륭한 지도자의 길을 걷고 있는 것이 차두리입니다. 그 프로필 보면 대단한 경력입니다. 아버지의 뒷모습을 보면서 얼마나 열심히 살았겠습니까? 한국 축구계에 빼놓을 수 없는 인물이 되었습니다. 이것을 보고 호부에 견자가 없다라고 합니다. 무슨 말입니까? 호랑이 아버지에 강아지 아들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호랑이 새끼는 뭐가 돼요? 호랑이가 됩니다. 강아지 새끼가 되지 않는 거예요. 위대한 호랑이 아버지의 뒷모습을 보곤 자란 호랑이는 위대한 호랑이가 될 수도 있고 위대한 호랑이가 되지 않더라도 호랑이가 되는 거예요. 우리 교회를 돌아보면은 전설과도 같은 장로님들이 많이 계십니다. 제가 김해제일교회에서 유년 시절을 보내고 지금도 사역자로 있으면서 그 전설과도 같은 장로님들을 지켜보았어요. 기도의 자리를 지키시고 교회 공동체를 위해서 평생을 헌신하시고 자신의 모든 것을 쏟아부어서 교회를 지키시는 그 전설과도 같은 장로님들 보면서 야, 참 교육자가 봐도 너무 존경스럽다. 배울 게 많다. 나도 저런 신앙생활을 해야겠다라는 전설과도 같은 장로님들이 많이 계셨습니다. 지금도 계시고요. 역사가 오래된 교회의 장점 중에 하나가 전설과도 같은 신앙의 전설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것을 보고 우리는 그림자만 쫓아가려고 노력해도 훌륭한 신앙생활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당회원 여러분, 우리 교회의 전설과도 같은 장로님들을 여러분들이 더 잘 알고 계실 겁니다. 그분들의 모습을 기억하시면서 여러분들도 그 전설의 길을 가시기를 바랍니다. 장로님들만 할렐루야. 전설의 호랑이와 같은 장로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냥 호랑이가 아니라 나도 전설이 되어야겠다. 우리 김해제일교회 레전드 장로가 되어야겠다. 그 마음으로 우리는 나아가야 될 것입니다. 기도의 장로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교회 공동체를 위해서 헌신하는 장로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담임 목사님을 도와서 성령을 따라 행하는 장로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무엇보다도 예수님을 닮아가는 예수님의 뒷모습을 쫓아가는 장로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예수님께서요, 제자들을 가르치실 때 3년 동안, 짧은 기간 동안 속성으로 가르치셔야 됐어요. 그래서 선택하신 방법이 함께 있는 거였습니다. 설교로 이론을 가르치시고 먹고 자고 생활하면서 직접 삶의 표본을 그 제자들에게 보여주신 거예요. 먹고 자면서 배웠으니까 시간은 3년이었지만 그 배운 것은 3년보다 훨씬 더 많은 것을 배웠으리라 생각이 됩니다. 이론만 배운 것이 아니고요. 아, 이럴 때는 이렇게 행동해야 되는구나. 야, 저럴 때는 저렇게 행동하시는구나. 예수님께서는 저런 삶을 살아가시는구나. 3년 동안 함께하면서 그 예수님의 뒷모습을 보고 제자들은 계속 깨닫고 배우고 노력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그의 삶의 모습으로 보여주신 것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은 단연코 기도하는 것이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1장 35절, 새벽 아직도 밝기 전에 예수께서 일어나 나가 한적한 곳으로 가사 거기서 기도하시더니, 여러분, 새벽 기도를 누가 만드셨습니까? 예수님께서 만드신 거예요. 여러분, 불만 가지시면 안 됩니다. 예수님께서 만드셔가지고 전 세계에서 새벽마다 모여서 기도하는 민족은 대한민국밖에 없습니다. 저는요, 이 대한민국 교회들의 부흥의 성장의 원동력, 세계 선교의 원동력이 바로 이 새벽 기도에 있다고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왜요? 예수님께서 직접 몸으로 보이시고 가르치신 것이에요. 아, 새벽에 날 밝기 전에 한적한 곳에 가서 기도해야 되는구나. 아, 새벽에 기도하면은 능력이 있고 응답이 있구나. 이것을 제자들은 예수님의 기도하시는 모습을 보면서 배웠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장로님들, 새벽에 기도하며 응답받아 살아있는 간증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김해제일교회 장로님들은 기도로 소문난 장로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누구처럼요? 예수님처럼 말입니다. 새벽에 기도하셨던 예수님의 뒷모습을 보시고
우리 장로님들 기도하신다면 여러분들의 기도하는 뒷모습을 보고 우리 성도님들도 그 기도의 자리에 분명히 동참하실 것입니다. 누가복음 22장 45절로 46절입니다. 기도 후에 일어나 제자들에게 가서 슬픔으로 인하여 잠든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어찌하여 자느냐, 시험에 들지 않게 일어나 기도하라 하시니라. 예수님이 기도하시는데요, 그 뒷모습을 보고도 너무 힘들고 피곤해서 자고 있는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어떤 마음이 드신 거예요? 예수님께서 슬퍼하시더라. 그리고 시험에 들 것 같아서 시험에 들지 않도록 기도하라 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어떻게 된다고요? 예수님께서 슬퍼하시고 또 시험에 들 가능성이 많아진다는 것입니다. 기도하지 않고 영적으로 잠들어 있으면 예수님께서 슬퍼하십니다. 반대로 깨어서 기도하면 예수님께서 기뻐하십니다. 우리 사랑하는 장로님들, 예수님의 기쁨이 되는 장로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누가복음 9장 29절입니다. 기도하실 때에 용모가 변화되고 그 옷이 휘어져 광채가 나더라. 예수님은 계속해서 기도하시면서 능력 가운데 계셨어요. 기도를 해야 성령께서 그 가운데 능력으로 임하시고 성령과 함께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주신 능력으로 그 충만한 가운데 나아가셨던 거예요. 이것이 바로 기도의 능력입니다. 기도하는 가운데에 변화가 일어나고, 기도하는 가운데에 능력이 나타나고, 기도하는 가운데에 사건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기도하면은요, 성령께서 역사하시지만 기도하지 않는 곳에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6장 11절로 13절입니다. 그들은 노기가 가득하여 예수를 어떻게 할까 하고 서로 의논하니라. 이때 예수께서 기도하시러 산으로 가사 밤이 새도록 하나님께 기도하시고 밝음에 그 제자들을 부르사 그 중에서 12를 택하여 사도라 칭하셨으니. 예수님을 질투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야, 저 예수님 눈에 가시네. 야, 죽일까 말까, 쫓아낼까 말까 고민하는 사람들이 엄청 많았던 거예요. 얼마나 예수님 마음이 불안하셨겠습니까? 그 가운데 예수님께서 하신 것은, 그 위기의 상황 가운데 예수님께서는 밤이 새도록 기도하신 겁니다. 위기의 순간에 기도함으로써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입니다. 우리는 위기의 순간에 기도밖에 없습니다.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가 위기의 시대가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겪고 있는 코로나 시대가 위기의 순간이 아니겠습니까? 이 위기의 시간에 우리는 무엇을 해야겠습니까? 걱정하고 앉아있는 것이 아니라 기도함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야 하지 않겠습니까? 밤이 새도록 기도하시고 나서 예수님께서 무엇을 하셨다 했어요? 12제자를 선택하셨더라. 중요한 결정을 하셔야 되는 순간이에요. 12제자를 선택하는 그것이 얼마나 힘드셨겠어요.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그 수백 명의 사람들 중에서 12를 택하셔야 되는데 인간의 능과 힘으로 하신 것이 아니라 기도하시는 가운데에 성령으로서 그 12명을 선택하신 것이 아니겠습니까? 우리 김해 제일교회도 곧 결정의 순간이 다가옵니다. 리더십이 교체되는 순간이 다가옵니다. 이 순간에 우리는 무엇을 해야겠습니까?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밤을 새도록 기도하고 새벽마다 기도하고 깨어서 기도해야 성령께서 한 마음을 주시고 우리 교회에 닥쳐올 그 변화 가운데서 우리가 하나님의 주신 성령의 마음을 가지고 함께 나갈 수 있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예수님께서도 위기의 순간에 기도하시고 중요한 결정을 앞두시고 밤새 기도하셨습니다. 중요한 일을 앞두고 결정하기 전에 나의 힘과 의로 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 충만하여 기도의 능력으로 모든 것들을 결정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의 기도하는 뒷모습이 바로 장로님들의 뒷모습, 아버지의 뒷모습이 되어서 우리 모든 성도들이 진짜 지금 기도해야 되는 때구나, 우리 장로님들이 앞서서 기도하는구나, 우리 장로님들 뒷모습을 보니까 항상 기도하는 아버지의 모습이구나, 이것을 깨달아서 우리 김해 제일교회 기도의 불이 붙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마태복음 6장 6절입니다. 너는 기도할 때에 내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기도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기도하는 가운데에 하나님과 독대하는 거예요. 주님, 제가 기도의 자리에 나왔습니다. 주님, 제가 하나님 만나러 왔습니다. 주님, 제게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들이 자녀들이 많이 있는데 한 자녀가 계속 찾아와요. 아빠 이거 어떻게 해야 돼요? 아빠 저럴 때 어떻게 해야 돼요? 아빠 나 이거 힘들어요. 계속 물어보는 자녀한테 여러분들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알려주지 않겠습니까? 보듬어 주지 않겠습니까? 갈 길 여러분들의 경험을 통해서 알려주지 않겠습니까? 하나님께서도 그 앞에 은밀한 중에 나오는 그 자녀에게
은밀한 중에 갚으신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은밀한 중에 함께 하시고요, 은밀한 중에 갈 길을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제가 오늘 장로님들께서 아버지의 뒷모습 중에 첫 번째가 기도하는 뒷모습이 되었으면 좋겠다 하는 것을 가지고 성경에 예수님께서 기도하신 장면을 찾아보았는데 너무 많은 거예요. 다음엔 오늘 철회를 막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쯤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우리 장로님들, 본인의 기도하는 그 뒷모습을 통해서, 아버지의 뒷모습을 통해서 우리 교회 성도들이 기도하는 자리로 나오게 되고, 우리 김해제일교회가 기도의 불이 붙어서 정말 중요한 순간에, 이 위기의 시대에 기도하는 교회, 기도하는 장로님들 정말 뜨겁게 살아 움직이는 영적인 공동체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영상을 하나 보시고 계속 설교를 이어가겠습니다. 막순이 찾을게. 아버지, 내가 같이 가겠습니다. 명심히 들으라. 내 없으면 장남인 네가 가장인 걸 알지, 야? 가장은 어떤 일이 있어도 가정이 제일 우선이다. 알았지, 야? 시방부터 네가 가장이니까 가족들 잘 지키라. 이 영상은 영화 국제시장의 한 장면입니다. 국제시장이라는 영화는 덕수라는 인물을 통해서 한국의 근현대사를 쭉 영화로 보여주는 그런 영화였습니다. 1950년 12월 15일 한국정전 당시에 중공군이 개입하면서 한국군과 미국군이 밀려서 철수해야 될 상황이 온 거예요. 그때 미군이 흥남에다가 배를 넣어서 물기들을 다 꺼내오고 남아있는 기지를 폭파시키는 작전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탈출하는 행렬이 너무 많으니까 저 사람들도 실어 가야겠다고는 사람들까지 실어서 철수하게 됐는데, 그때 흥남에서 피난민이 60만 명이었대요. 그 중에 배에 탑승한 사람은 9만 명이었다고 합니다. 얼마나 아수라장이었겠습니까? 그 가운데 덕수는 배에 올라탔지만 동생 막순이를 잊어버립니다. 그리고 아버지는 막순이를 찾으러 갔는데 덕수에게, 이것이 덕수에게 말하는, 저희 교회도 덕수 장로님 계신데 덕수에게 말하는 마지막 순간이 될 것 같으니까 중요한 말을 하는 거예요. 이제 내가 가장이다. 가장은 무슨 일이 있어도 가정을 지켜야 한다. 무슨 일이 있어도 가정을 지켜야 한다. 아버지가 덕수에게 맡긴 마지막 그 미션은 가정이라는 공동체를 지키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덕수는 그 가정을 지키기 위해서 독일 탄강에 가서 돈을 벌어오고 월남전에 파견 직원으로 가서 다리가 불구가 되도록 일해서 동생을 시집 보내고 가정이라는 공동체를 지키기 위해
깡통시장에서 평생 장사를 하면서 자신의 삶보다 가정을 더 위해 희생하고 헌신하는 모습이 나옵니다. 이 시대를 지나온 아버지들의 모습이 그렇습니다. 전쟁이 끝나고 사회가 안정되면서 태어난 세대들, 출산율이요 1955년부터 1963년까지 급격히 증가했는데 이때 태어난 세대를 베이비 부머라고 합니다. 그 중에 대표 세대가 58년생 개띠예요. 58년생 한번 손 들어보시죠, 장로님들. 네, 몇 분 계시던데 박재 장로님. 네, 58년생 개띠. 이때 태어난 세대들을 가장 대표하는 세대가 58년생 개띠인데요. 제가 2020 트렌드 코리아라는 책을 보니까요, 이 58년생 개띠들을 58이라는 보석에 비유했어요. 58이라는 보석은 빛을 받으면 다양한 빛이 나는 보석이고, 이 58을 어떤 말의 줄임말이냐면 Old People Active Live, 여기 보면 OPAL 해서 58세대라는 거예요. 활동적인 삶을 사는 나이 든 사람들의 줄임말이 또 58이기도 합니다. 우리 장로님들이 이 58세대인데 요새 뜨고 있는 세대가 또 5060 세대예요. 이제 5060 세대를 50대부터 60대인데요. 노년이라 안 그러고요, 신중년 세대라고 합니다. 한국의 경제 성장과 그 인생을 함께하면서 40대보다 지금 인구수가 많아지고 경제력도 더 세다고 합니다. 그래서 한국의 경제와 문화의 트렌드를 이끌어가는 세대가 우리 5060, 58세대예요. 2020년 인터넷 온라인 쇼핑몰에서 가장 많이 돈을 쓴 사람을 검사해봤더니 누가 제일 돈을 많이 썼을까요? 이 박재희 장로님이 속해 계신 5060 세대, 이 58세대가 돈을 제일 많이 썼다고 합니다. 평생 고생하는 가운데에서 이제는 사업의 정점에 있거나 은퇴해서 나의 남은 생애를 계획하며 경제력을 바탕으로 소비하는 세대가 바로 이 58세대예요. 제가 우리 장로님들 나이를 한번 쭉 보니까요, 공교롭게도 다 58세대 전으로 태어나셨어요. 가장 형님이 52년생, 막내가 66년생. 이 세대는 나라의 경제를 위해서, 가족을 위해서, 교회의 부흥동체를 위해서, 교회의 부흥을 위해서 본인의 모든 것을 헌신하고 자기 자신의 몸보다는 가정 공동체, 교회 공동체를 먼저 생각하는 본능이 있는 세대입니다. 우리 교회 인구 비율을 봐도 50대가 제일 많습니다. 예배 참석 비율도 제일 많고요. 제가 뭐 일하자 그러면 이 58년생, 58세대 분들이 제일 많이 나와서 일하십니다. 이분들은 공동체, 가족 공동체, 교회 공동체를 끔찍히 아끼는 세대입니다. 그 중심에 우리 당회원분들이 서 계십니다. 제가 오늘 설교 준비하는데요, 저 국제시장의 대사가 계속 떠오르는 거예요. 무슨 일이 있어도 가정을 지켜야 한다. 저는 이렇게 바꿔보고 싶습니다. 무슨 일이 있어도 교회를 지켜야 한다. 덕수 아버지가 하나님 같은 거예요. 그래서 덕수가 우리 장로님들 같은 거야. 무슨 일이 있어도 하나님의 교회를 지켜야 한다. 우리 장로님들 첫 번째 아버지 뒷모습이 기도하는 모습이었다면 두 번째 모습은 우리 교회 공동체를 지키는 뒷모습이 될 것입니다. 제가 성전 건축하는 3년 동안 체육관을 건축하고 예배드리고 또 지금 있는 새성전을 건축하는 기간 동안에 우리 장로님들 뒷모습을 잊을 수가 없어요. 시간만 나면 교회 오시고 뭔 일 있나 보고 또 돌아보고 계속 오고 매일 와서 출근 도장을 찍는데 사례비를 받는 제가 민망할 정도로 매일매일 나오시는 겁니다. 좀 안 나오셨으면 좋겠는데 이 마음 들 정도로 매일매일 나오셔가지고 또 돌아보시고 또 교회를 챙기고 건축하다 무슨 일 생기면 또 뛰어와서 또 보시고 정말 교회의 아버지들이시구나. 교회를 사랑하고 지키는 아버지와 같은 분들이 장로님들이시구나. 제가 건축하면서 그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런데요, 이 교회를 어떤 마음으로 지켜야 할까요? 에베소서 5장 25절입니다.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신같이 하라. 사도 바울은 교회 사랑하는 것과 아내 사랑하는 것을 동일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교회를 사랑하는데 얼마만큼 사랑하라고요? 아내를 얼마나 사랑하라고요? 교회를 사랑하시는 것처럼 사랑해라. 교회를 사랑하시는 그 예수님의 뒷모습을 따라가시기를 바랍니다. 교회를 지키는 장로님들의 뒷모습을 보고 온 성도들이 그래, 우리가 교회를 지켜야 되는구나, 우리가 하나님 교회를 지켜야 하는구나, 그렇게 마음 먹고 오지 않겠습니까? 사랑하는 장로님들, 예배의 자리, 은혜의 자리를 지키시기를 바랍니다. 헌신의 자리, 봉사의 자리를 지키시길 바랍니다. 장로님들 그렇게 아멘 안 하시면 안 됩니다. 다 지켜보고 계세요. 다시 한번
예배의 자리, 은혜의 자리를 지키시기를 바랍니다. 헌신의 자리, 봉사의 자리를 지키시길 바랍니다. 교회 부흥을 위해서 솔선수범의 자리를 지키시길 바랍니다. 무슨 일이 있어도 교회를 지키시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는 기도하는 뒷모습입니다. 두 번째는 교회 공동체를 지키는 뒷모습입니다. 세 번째는 저를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성령을 따라 행하는 뒷모습. 성령을 따라 행하는 뒷모습입니다. 기도하는 거요, 생각보다 쉽지가 않아요. 매일 새벽 나와서 자고 싶은데 깨어서 기도하는 것 너무 어렵습니다. 사업도 하셔야 되고 생업도 이어가셔야 되는데 그 바쁜 중에 와서 기도하는 것 쉽지가 않아요. 교회를 지키는 것, 이것도 쉽지가 않습니다. 무슨 일이 있을 때 나의 시간과 노력을 들여서 와야 되고, 사람들은 주말에 더 쉬는데 교회 와서 또 교회 일을 해야 되고 쉽지가 않아요. 이를 위해서 우리는 기도하고 교회를 지킬 때에 성령 충만해서 그 모든 것을 감당해야 합니다. 성령이 주시는 마음으로 기도의 자리를 지키고 교회를 지키면서 성령님께서 이끄시는 대로 따라 행할 때에 우리는 그 모든 것을 기쁜 마음으로 감당할 수 있는 것입니다. 나의 힘과 능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내 마음에 감동 주셔서 기도의 자리를 지키고 교회를 지킬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소명이라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부르신 거예요. 콜링하신 겁니다. 우리를 교육자로 부르셨다면 우리 장로님들은 장로님으로 부르신 것입니다. 장로의 직분을 감당하는 것, 하나님이 주신 소명 없이는 감당하기 힘든 자리입니다. 소명의식이 있어야 성령님께서 날 부르셨구나, 성령님께서 날 이 자리에 앉히셨구나, 내가 성령님을 따라 행하며 성령님의 음성을 쫓아서 모든 일을 감당해야겠다, 그 마음으로 나갈 때 우리는 장로라는 직분의 자리를 기쁨으로 감당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성령님을 따라 행할 때에 내가 하는 모든 일이 내 마음대로 될까요? 안 될까요? 내 마음대로 될 때도 있지만 안 될 때가 더 많습니다. 고난과 핍박이 있을 수도 있고요, 하나님 음성에 분명히 순종했는데 내 생각과는 다른 길로 갈 때가 있습니다. 특별히 이 마지막 시대에는 성령을 따라 행하는 것이 내 마음처럼 쉬운 일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제자를 보아도 기도하고 성령 받아서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전 유럽으로 선교하러 갔는데 정말 기쁜 마음으로 갔지만 그 제자들 기다리고 있는 것은 무엇이었습니까? 고난과 핍박과 순교의 길이었습니다. 절대 편안한 길, 사람들이 알아주는 길이 아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렇게 힘들고 세상 사람들도 알아주지 않는 그 길을 우리는 왜 가야 할까요? 국제시장의 마지막 장면을 보시겠습니다. 아버지, 내 약속 잘 지켰지? 막수이도 찾았고 이만하면 내 잘 살았지? 근데 내 진짜 힘들었거든요. 울지 말라고, 독수야. 아버지. 그래, 네 얼마나 세게 고생했는지 다 안다. 내가 너한테 영 고맙다. 내 못한 거 네가 잘 해줘서 진짜 고맙다. 아버지가 되게 보고 싶었습니다. 나도 네가 영 보고 싶었다.
우리의 소망은 이 땅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늘에 있습니다. 로마서 8장 16절로 18절입니다. 성령이 친히 우리와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 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힘들고 지치고 가정과 교회 공동체를 지키기 위해서 나의 모든 것을 바쳤는데도 아무도 박수를 쳐주지 않을 수 있어요. 오히려 세상 사람들은 야, 뭐 그리 교회를 열심히 해? 교회에서 월급 주냐? 하면서 비아냥거릴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겪는 이 고난과 성령을 따라 행할 때 내가 하는 고민과 아픔, 이 모든 것들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 고난의 길 뒤에 하늘 아버지 만났을 때 우리는 이렇게 말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저 진짜 힘들었어요. 이만하면 잘했지요. 아버지, 너무 보고 싶었어요.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을까요? 고맙다. 진짜 고맙다. 나를 위해서, 내 몸과 같은 교회를 위해서 헌신하고 봉사해 주어서 진짜 고맙다. 이해군 장로야, 박정복 장로야, 황순정 장로야, 박종배 장로야, 서명윤 장로야, 박재희 장로야, 민태영 장로야, 강덕수 장로야, 조홍천 장로야, 김종혁 장로야, 이영준 장로야, 정진행 장로야, 손희곤 장로야, 권육호 장로야, 안태한 장로야, 민병규 장로야, 송진홍 장로야, 박희양 장로야, 내 일을 대신해 주어서 정말 고맙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칭찬하지 않으시겠습니까? 우리 사랑하는 장로님들, 지금 장로의 직분을 가지고 헌신하고 수고하고 봉사하는 것, 사람들이 알아주지 않을 수도 있고 밤새 고민하고 잠도 못 자고 그 일을 할 때 그 누구도 알아주지 않을 수 있고 오히려 세상의 친구들은 나에게 손가락질 할 수도 있지만 하늘 아버지께 칭찬 듣는 우리 사랑하는 장로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우리 교회